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이기보다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위에 노력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분당 주의교회가 다시 MG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더욱더 우리를 순종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십시오. 시간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324장입니다.
다 같이 주하기 맞춰 묵성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늘 나온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사랑의 주님, 주일을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3일 예배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이 가득 차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교회와 멀어졌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MD 사역자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영원 상환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이 지역의 주변 이웃들의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역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전군 전사가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힘과 영권을 더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걷고 뛰고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요즘 출근길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보게 되는 분들이 있죠.
큰 피켓을 하나 들고 저렇게 공손하게 인선을 잘 하시는지 출근길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하시고 오늘 하루도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시는지 잘 그 속내는 모르지만 실은 또 다른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거철이 이제 한 달이 좀 더 남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고 이제 또 당에서 탈락했는지 안 보인 분들도 계시고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뭔 때가 되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순천에는 아직 그렇게 하신 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피켓전도라는 게 있어요. 피켓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글씨를 써요. 피켓을 그걸 들고 그냥 서 있습니다. 또 하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또 바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전도 문구들을 여러 가지로 적어가지고 바꿉니다. 이런 걸 피켓 전도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온 줄 알았더니 미국서는 오래전에 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그 중에서도 LA라고 로스앤젤레스에 약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 캘리포니아는 우리에게 알려진 큰 도시가 샌프란시스코 하나오고 로스앤젤레스인데 이 로스앤젤레스가 훨씬 크지요. 그런데 오래된 도시로 따지면 샌프란시스코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할 정도가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LA는 코리안타운이 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갔을 때 이 코리아타운을 갔는데 한인타운을 갔는데 붕어빵을 팔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먹던 생각에서 그걸 하나 사 먹어보려고 그 가격을 물어봤더니 겁이 나서 못 사 먹었어요. 어떻게 비싼지. 우리는 천에 몇 마리 줘요? 3마리? 2마리로 바뀌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붕어값도 올랐네. 근데 미국은 1,000원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연도로 따지면 20년 전 얘기예요. 그게 지금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나 먹을라나 그냥 그래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냥 미안해가지고 못 사 먹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어렵네요. 페니슐라 바이블 처치라는 이 교회에 레이 스테드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LA 시내를 나와가지고 일을 보려고 걸어가는데 피켓을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놓은 걸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러고 그냥 좋게 전도하면 됐지 왜 저런 걸 들고 다닐까 하고 하여튼 처음 보니까 좀 관심을 갖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레이 스테드만 목사님이 피켓 보고 놀란 게 아니고 그 피켓을 들고 가신 분의 등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놀랐답니다. 그 글씨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자기가 들고 있는 피켓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등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 오늘 말씀과 너무너무 깊은 관계가 있어요. 등에 쓰여져 있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렇게 써놓고 등에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 스테이반 목사가 놀란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살아도 내 자신이 누구의 종이라는 의식을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생각하지 생활 속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분은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가지고 등에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렇게 써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말 들으면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누구 편에 설 건가? 그 말은 그 얘기잖아요. 누구의 종입니까? 그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편에 서서 불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 말이지. 둘 중에 하나다고 말이지. 예.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로 말씀하는데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실제 누구 종이 되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다른 얘기를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 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제자들의 하나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실제는 내가 군림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좀 문자로 바꾸면 자유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왕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 대하 드라마를 보면 왕도 그렇게 못하고 살더구만요. 신하들이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또. 근데 우리는 누구의 간섭도 싫어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직장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예요. 근데
우리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누군가의 종속되어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주인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피조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 대신 나를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도 무시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자체가 전부 다 귀찮고 싫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자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특별히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자유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자유를 빼앗긴 서름을 당해보신 분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만, 지금 우리는 그분들처럼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인데, 우리 땅인데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제재를 받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걸 뺏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걸 억누르고 빼앗아 가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버려두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듣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걸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으니까 자꾸 제재를 하세요. 막으세요. 길을.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이게 자유를 뺏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자유를 찾겠다고, 나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살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잘했다, 너 잘하고 왔다, 이러느라.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품에 그냥 쏙 안겨서
이제 사탄이 시킨 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당장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내 자유를 뺏겼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요, 사탄에게 붙들리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지게 만들거든요. 예. 아니, 하기 전에는 정말 선한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해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아니, 그거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무슨 죄냐. 근데 그래 놓고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함께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 살겠다고 이웃을 죽인다. 이건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부담스럽다, 무겁다, 힘들다, 귀찮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사탄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악을 행하고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인간은 아무리 자유로워도 완전하게 자유가 아니고 무엇에겐가 아니면 누구에겐가 속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을 말할 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자유란 말을 떡하니 넣어놨어요. 헌법에다가 말이죠. 우리 평등을 말할 때도 양성평등이라고 명시를 딱 해놨어요. 여러분, 그냥 평등이란 말을 쓰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걸 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걸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를 받아달라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래도 여전히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금 국회에서 이거 법 만들려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 안 가서 양성이란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성평등.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벌써 미국에서는 새카만 세파트 수컷하고 이쁜 아가씨가 결혼했잖아요. 자기 신랑이 돼, 세파트가.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아요. 벌써 지금 결혼보다도 애완동물을 더 애지중지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한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애완동물한테 하는 걸 보면은 대단합니다. 저도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짐승을 좋아해요. 근데 그 선이 그냥 개로서의 그만큼만 내가 기호해주고 이뻐해주는 것이 사람처럼 해주고 싶진 않아요.
절대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사람처럼, 지금도 사람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 장례식장도 생겼고, 장례비가 만만치 않아요. 출타할 때 애완동물 호텔에다가 맡기는데 한 5년 전에 제가 이랬는데 하루에 3만 원. 사람보다는 싸지요? 그죠? 그게 휴가 갈 때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거기다가 맡기는데, 광양의 모 교회 집사님이 바로 애완동물 호텔 업을 해요. 근데요, 여름에는 방이 없대. 얼마나 많이 갖다 맡기는지. 그래서요,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면서 또 버리는 사람들은 또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내 자유다 자유다 그러는데, 항상 우리에게는 종속적인 자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의 자유인 거지, 헌법을 초월해서 자유를 누려서는 그거는 남용이나 방종이라고 해야 돼요. 절대 자유란 말로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축소해서 부부도 그래요. 자유예요. 근데 서로 간에 구속력이 있어요. 그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있는데 아내 없는 사람처럼 자유를 두는구나, 남편인데 남편 없는 사람처럼 자유를 두는, 이건 아닌 거예요. 서로 간에 구속력인데 그 안에서의 자유, 그게 종속적인 자유라고 그래요. 직장생활 하면 회사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아니, 근무자가 일 보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회사 밖에 나갔다 오는 걸,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회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밖에 일이 많으면 회사 그만두고 그 일하고 살아야 되지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이런 종속적인 자유인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든지 사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의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려가지고 우리가 의에 이르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종속되어 가지고 죄의 종이 돼 가지고 사망에 이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라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도,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다 하는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이미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의 사고방식을 갖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종속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의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에게 순종하고 사망에 이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를 행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야. 사람들은요, 또 나는 내 주관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주관이 강한 사람이 계시겠죠. 근데 성장할 때 부모의 영향도 안 받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영향도 안 받고, 친구들의 영향도 안 받고 그냥 혼자 인격이 형성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내 인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영향 안 받는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꼭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종속되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든 친구의 영향을 받든 아니면 형제의 영향을 받든 아니면은 선생님께 영향을 받든 누구에게인가는 꼭 영향을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의를 행하며 살게 달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아예 한 번도 바꾸지 말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구 편에 서 있냐고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사탄 편에 서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로마서 8장에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즉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게 하나님께 종속되어져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몸은 여가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사탄의 종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욕심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과도한 욕심을 내면 이미 사탄에게 종이 되어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의 가장 기본적이 어디서 출발한다고 그랬습니까? 욕심에서 출발해서 욕심, 죄와 욕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말에 따라서 살고 있을 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아예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에 속했고 사탄에게 순종한다면 정말 겁난 일이지요. 왜냐하면 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즉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 이거 우리가 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도 주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 되고 영생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 사탄에게 속하여서 사탄에게 순종하다가 망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불행한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내 자유다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 사탄도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자유롭다, 자유를 누린다.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자유롭다 하는데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함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탄에게 속하여서 사탄에게 순종하고 사망길을 가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꼭 의의 길, 곧 천국으로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